오늘 말씀은 참 읽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 영화 같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그것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려라. 무섭죠. 제 기억에도 이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뿐인가요? 입으로도 죄를 짓고 있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럼 입도 깨매버려야 되나? 그것뿐인가요? 마음과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죄를 지으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정말 잘라야 되나?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신 말씀인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단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팔도 붙어 있고 다리도 붙어 있고 제가 결단력이 좀만 강했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한두 번도 아니죠. 손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빼버려라.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것뿐인가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죽으란 얘기죠. 죽으라. 머리 맷돌 메고 맷돌이 뭐야? 연자맷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큰 돌덩어리, 사람 많은 돌덩어리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죽죠.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실족케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해서 그 상한 것 때문에 미움을 품게 하고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미움이 생기게 하거나 정 아니면 다투거나 없나요? 있죠? 네, 있으면 다 지금 목에 다 맷돌 들고 맷돌 메고 바다로 다 뛰어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품게 하거나 하여튼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 얘기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마가복음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지금 흘러온 얘기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제자가 된다는 것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쭉 얘기해 오셨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한이라는 제자의 그 보고로 시작되죠. 이 요한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말하자면 최측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못하겠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왜 못하겠다 그래요, 요한이? 읽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 우리 그룹, 우리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 아니니까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내쫓았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야, 너 어떻게 했냐? 우리 똑같이 하는데 너는 왜 되고 나는 안 되느냐? 물어봐야죠.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귀신을 내쫓았고 나는 못 내쫓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구약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을 70명을 세워요. 야, 다 모여. 70명 다 모여.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모아놓으니까 성령이 막 임해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 70명의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그 70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부른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 앞에 모여라 그러는데 안 모이고 어디가 있는가 자기 집에 그냥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갑자기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오라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호수아가 급히 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 성령 임하고 예언을 하면 모세의 지도력에, 당신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말을 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막아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참 잘했다. 그렇지, 맞아, 그래야지. 내 말 안 듣는 것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막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요한도 아마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하듯이 요한을 책망합니다. 못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돌아서서 나를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갇힌 사이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편을 좀 넓혀보자, 이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 따르는 사람들을 좀 줄여보고 우리 편을 많이 넓혀서 사도 바울과 한번 대적해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 불순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런가 하면, 다 좋다, 난 좋아. 그게 가식이든 거짓말이든 그게 어떤 불순한 의도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그래서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왜 그러고 있는지 다 알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세력이 넓어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제자라고 그러죠. 예수님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르는 제자일까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제자일까요? 여러분 어느 편인 것 같아요? 편을 가르면 안 되는데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있어요? 내 편, 우리 편, 교회 안에 우리끼리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 원하죠.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인 사람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하고를 구분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한 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 한 편. 근데 자꾸만 그 가운데 내 편, 네 편을 찾는다는 거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전체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만 바라보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한 부서, 내가 하는 봉사, 내가 속한 우리 순, 이런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좀만 더 심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왠지 다른 부서가 잘 된다 그러면 속상해요. 왠지 다른 순이 잘 모이고 나눔이 잘 된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런 비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딴지를 걸어요. 남이 뭔가를 하면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계속 방해하고 딴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교회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내가 속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꼭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이죠. 근데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요.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교회 참 많죠.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들이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교회이죠. 그죠? 교회의 적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적은 사탄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남의 교회 보면서 저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 저 교회 망하고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겠지.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합니다. 다른 교회가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왠지 기분 나빠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오고 가다가 교회를 만나거든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간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무서운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 요한이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연결된 얘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얘기하죠. 이 얘기 듣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된다 안 된다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을 꾸짖기나 하거나 혹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죠. 길 가다가 막 다툽니다. 예수님에게 서로 높은 자리 달라고 청탁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진행됐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뜯어 말리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예수님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오늘 이야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 보니까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도 않고 뭔가 이 제자들 데리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꼭 니네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란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힘없고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시는 것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 유익만 위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만 내 편만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 예수님 귀에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중한지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 편 아니라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방해하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면 다 받아주지만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필요도 없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우리 편 아니면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네 그런 모습이면 그 모습이 바로 차라리 바다에 맷돌을 달고 던져지는 게 나을 정도로 그게 큰 죄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파내라는 얘기가 다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너 죄 회개해라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얘기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뭐 이렇게 잘라내고 파내고 니네 안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불이 니네 살릴 것이고 막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43절부터 나오는 이 무서운 말씀들은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죄를 얘기하시면서 지옥까지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잘라내버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거 그렇게 큰 죄다 경고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로 뭐 팔다리 자르고 이게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엄중히 다스려야 될 죄라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혹시나 내 욕심만, 뇌 관심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일, 내 욕심, 내가 해야 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나의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이, 영악한 지체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위로해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러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조심해라, 죄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대한 죄를 엄중히 다스리신다면, 반대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성장시키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면, 반대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죠. 한 사람의 영원한 문제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면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구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면, 그 운명이 바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값지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걸 좀 알으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죠. 이미 뭐 교사도 하기도 하고 순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기며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겠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한 거? 뭐 돈 번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 그거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얻은 영혼들이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사랑해서 품어서 만들어낸,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 그 영혼.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네가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무서운 이야기로 했죠. 무서운 이야기. 왜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쵸. 제가 그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손발을 잘라버린 이 무서운 이야기, 제 그 기억으로 얘기를 시작했죠. 근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손발을 잘라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통해 실족한 사람만 줄줄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무섭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나누기는 고사하고 그 사랑을 알고 있던, 그 사랑을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어요. 나 혼자 겨우 구원받으려고 나 혼자 그냥 내 생명 하나 구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초라할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한 결과가 내 한 몸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고 나만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란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